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울 때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준하시고 그 백성들의 요청을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시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통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말씀 앞에 순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사무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모이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마지막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늘은 그 왕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일꾼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준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붓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죠. 기름을 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한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몇 년을 미루었습니다. 내가 소원한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했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길을 고집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고자 하는 길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회자의 길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했을 때에 제게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부모님의 반대가 해결되고 목회할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100% 환영을 받으면서 목회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사울에게 확신을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 이 일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오늘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다음 더 가면 이제 다볼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성문에 들어갈 때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예언을 할 것이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울이 사무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사무엘이 말씀하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이 나귀와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볼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서 사무엘이 말씀하시대로 떡 2덩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성문에 들어갈 때에 각종 악기를 불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예언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겪고 놀랐습니다. 사울이 사람들만 놀랐겠습니까? 아마 사울도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무엘이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원하시고 사울이 선택되었고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애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쓰실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듣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아니합니다. 사울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소명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고 또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명하셨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면 오직 그 소명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인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1000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또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 나갔는데 사울이 그 제비에 뽑힌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의 왕을 보라.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고 풍채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은 비교할 만한 다른 인물이 없을 만큼 뛰어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사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던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사울은 백성들에게도 왕으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도 이제 왕을 가졌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고 백성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이야기했던 그대로 왕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절대적인 복종과 왕의 필요에 대한 백성들의 공급의 의무, 왕을 섬기는 백성의 의무에 관한 것들과 조직 체계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아직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행부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확신했더라면 사무엘이 호명했을 때에 백성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탁 섰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점차적으로 사울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제 모든 백성들 위에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음 장에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기에 이제 백성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면은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야 할 이유들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었지만은 존중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말씀에,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왕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사울왕을 처음부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선택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검증한 사람입니다. 유심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했고 백성들 앞에 공표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에 1000명씩 12,000명의 대표로 이게 제비를 뽑아서 공정하게 선출된 사람입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사울입니다.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섬겨야 할 왕이 탄생한 새로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의 무리는 사울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비류들은 사울왕을 멸시했습니다. 멸시했다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과 비류들, 유력한 사람과 비류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유력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왕을 따라갔습니다. 사울왕을 따라갔다는 것은 왕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울왕을 인정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의 왕이다. 그렇게 해서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울왕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비류들입니다. 비류들은 바알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공표되었지만은 왕을 멸시하는 말을 듣고도 잠잠히 지나갑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류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자, 이 두 그룹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을 따라갈 것이냐,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그룹, 반대를 위한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나 자신의 어떤 생각, 아니면은 사탄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이미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이 비류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제의 선택과 오늘의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속을 확인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형통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형통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